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으로 시작하죠. 미리암과 함께 하는 이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구원의 하나님, 즉 이 홍해의 사건을 이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 주님을 처음 만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서 바뀌는 그 감격에서 오는 그 찬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급속도로 냉각이 되죠.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악기가 나오지 않고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고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 후에 광야에서 목마른 시간을 주셨는지 해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쉬운 본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이후에 목마름과 쓴물을 주셨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찬양 후의 침묵의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 들고 춤추면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막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체험을 생생하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여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 순간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에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약간 목마른 상태거든요. 근데 3일을 이 물을 못 먹었다. 너무나도 이제 힘든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해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났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이 300만이 감당해야 될, 200만, 300만이 감당해야 될 물이라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죠?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런데 마침내 발견한 물이 있는데 마라라 이 불리는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쓰지 썼습니다. 그냥 물을 아예
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발견을 했는데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마실 수도 없는 쓴물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 후에 마라의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감격보다 광야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기적이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는 자리다. 홍해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뒤에서 침묵을 하시고 찬양 뒤에 훈련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내용을 삶의 실질적 실력,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3절 말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갈증 해결 상태로 끝내지 않으시죠. 모세를 통해 그 쓴물, 마라라는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단 나무를 던져서 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를 하니까 순종의 열매를 보니까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히고 물이 결국에 달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마라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아다닐 걸 아시니까 그죠? 예굽에서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건강하고 치료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금도 뭐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프라하에 한 2,000명, 3,000명 살아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누구 하나 아프다 하면 소문나고 할 텐데 그렇죠? 300만, 200만을 끌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지금처럼 무슨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구원 티켓 가지고 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겉으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간판보다 정말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 직분을 갖고 있으면 직분자답게 살고 있느냐, 그 내용, 그 깊이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는 마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쓴 현실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믿었으니 평탄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믿음의 여정에 오히려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초대받을 수 있는 훈련소다. 그 안에는 우리는 연습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순종의 깊이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죠. 혹시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막 서운해요. 그죠?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이쯤이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쓰디쓴 물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라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우리를 빚으신다. 우리의 우상, 우리 자기의 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구원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집트보다 파라오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 유일한 신이다. 너희를 구원할 신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마라와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만으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방황기를 끝내는 자리예요. 이제는 혼자 위로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보다 마라가 더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광야의 순종이 더 중요하고 일상이 중요합니다. 간증보다 삶의 깊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할 수 있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서
끝까지 걸어가시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만 서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 기쁨이 있는다고 기적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특별한 일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라 앞에서는 여전히 또 원망합니다. 기적 뒤에는 환호하지만 광야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기적보다도 우리의 삶을 다듬는 그 광야를 중요하신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지나게 해달라고, 그냥 잘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연단받고 그 고난과 마라 가운데 주시는 더 깊은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기하고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 살게 하시고 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